자, 기독교인이 성형을 해도 되는가? 성형을 이제 만약에 뭐 사고가 나서 뭐 얼굴이 좀 이질러졌거나 좀 어디 몸이 어디 좀 잘못된 부분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성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 그건 이제 고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일부러 그 얼굴이 원래 그 창조된 얼굴이 있는데 일부러 그거를 이쁘게 만들려고 성형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것은 왜 그걸 하느냐면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 결핍이 사라졌어야 되는데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셨으면 내가 정말 양이고 그 목자를 신뢰한다면 내 결핍이 사라졌어야 정상이지. 부족함이 없어졌어야 정상인데 자존감이 사라졌단 말이야. 자존감이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 살면서 자존감이 없는 상태로 자기가 스스로 난 더 이뻐져야지 더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를 막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이 아니라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 뭐 하늘 소망도 아니고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정상이고 그러면 내 결핍은 사라졌어야 되고 나는 내 몸을 창조된 하나님의 그 몸으로서 내 자존감이 살아났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인정했어야 된다는 거야.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제 그러면 이제 아파서 하는 것도 된다. 아파서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아픈 몸이 이제 다쳤거나 어디 부분이 이제 뭐 부족해졌거나 또는 뭐 어디가 찢어졌거나 잘못됐거나 하면 그걸 다 성형으로 이렇게 고치는 거는 가능하지. 그건 치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뭐 자기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 자존심을 위해서 뭐 또는 비교해서 자기를 좀 이렇게 외적으로 좀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부족함이 없는 이제 그 목자가 되신 그 주님께 좀 송구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러면 성경에서 성형을 하거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일은 없었지. 성경에서. 그러면 그냥 약간 그러니까 좀 이제 얼굴이나 몸을 어떻게 좀 다르게 변형시키는 것은 이방 제사 같은 이방 제사장들이나 이방 제사를 드릴 때 그럴 때는 가능했지. 그런 걸 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썹을 그리거나 얼굴에 어디 무늬를 내거나 살에 무늬를 내거나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문신 같은 거지. 문신을 내거나 또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 내는 거 그런 것도 안 되고 이 성경에는 규정을 해놨지. 그렇게 몸을 갖다가 그렇게 상처를 내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만드신 내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그 독특한 그 모습을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창조자에 대한 어떤 도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3번부터 다시. 궁금했던 질문.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상 성경의 어떤 정해진 구약에 있는 거잖아요. 정해진 맞아. 게. 이기 때문에 다시 보면 율법인데 이거를 맞아, 사람들이 맞아. 율법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구약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지. 그것도 율법이잖아. 그러면 지금 도둑질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럼 구약에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것도 율법이야. 율법인데 그 울타리라는 율법을 벗어나서 어떤 사람들이 핑계로 율법 시대가 지났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유대로 살 수 있어. 아니지.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돼 있어. 가정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사회의 울타리라는 어떤 자기의 울타리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 울타리를 벗어나거나 거기에서 함부로 살아가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탐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구약의 울타리라고 해서 신약에 있는 진리를 사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켜져야 되는 거지.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켜질 수 있는 거잖아. 스스로.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의 힘으로 지켜지는 거지. 당연히 간음도 안 하고 당연히 도둑질도 안 하고 당연히 살인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어떤 율법을 당연히 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지켜내는 거잖아. 부모에게 효도하라 구약이 그랬다면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억지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스스로가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는데 그것을 지금 신약의 시대는 복음으로 지켜낸다는 거지. 이거를 율법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자유가 있지만 그 진리 안에서 지켜내는 그런 율법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성형 타투 다 같은 거죠, 그러면? 그렇지. 그런 성형 것도 문신 약간. 그렇지.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 그러면 아직도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성형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자존감을 스스로 높여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목자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독특한 그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내 모습을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 그 사랑함 이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비교하거나 이렇게 뭐 눈치를 보거나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더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한다면